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께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복희 집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화면이 반쯤밖에 안 보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 하도록 알겠죠?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신학교 대구에 딱 와가지고요, 내 평생 이거 오늘 먹이 뭐죠? 카레죠. 처음 먹어봤어요.
신학교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신방 초청해가지고 그 중심을 하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 먹으면 냄새나야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먹나 하면서 막 그런 일이 돼가지고 먹으니까 야 맛을 들여놓으니까 건강에 너무 좋답니다. 오늘 저 점심 준비하신 분 일어서 혼자 준비했어요? 아니 혼자 준비했어요? 네. 같이 했는데 일어나봐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준비하신 분 있나요? 아직 안 준비했어요. 네, 박수 한번 치야지. 네. 박수. 우리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어디 가도요. 참 중요한 은혜 받아야 공동체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을 뭐라 그러셨나요? 말로? 아이고 잘하시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참 은혜로 알겠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는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준비해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더 강해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은혜 받아야 돼요. 절대 기분이 나쁘다 뭐 시험들 이런 분들은요 절대 음식에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 주방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았던 엄마들이 옛날에는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일 때에 이 아이에게 정말 최고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은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해야 그 양식이 진짜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잖아요. 외식한테 아무 집에 안 가잖아요.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맛집은 괜히 맛집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 집들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매교회도 맛집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매교회 와가 예배 드려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오늘 점심을 먹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점심 그 생각나가지고 오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운전하는 우리 김종태 집사님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일은요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교회 오는데 운전기사가 인상 쓰고 있으면 은혜 끝나는 거야. 항상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운전 봉사하는 집사님을 봐도 버스 탈 때 교회 버스 탈 때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에는요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은 북쪽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남쪽 게바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무기의 위력이나 명령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상대가 안 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뭐 한번 싸워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다 하면 싸우겠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때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지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블레셋은 최강의 무기와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패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14장 6절 말씀을 읽을 때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가리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나아가는 그 마음 전신 상태가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고백과 함께 요나단이 실제 한량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안에 들어가 봅시다. 블레셋의 진영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 적진으로 들어간 이후 블레셋 진영에는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여주셨다고 믿고 소년과 함께 들어가서 약 20명 가량을 쳐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진영은 한마디로 공포의 도가니에 쌓였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예, 한마디로 들에 있는 진영, 블레셋 진영을 말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블레셋 군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왜 공포에 덜덜덜덜덜 소리가. 그 다음에 부대와 노략군들, 노략군은 3대가 노략군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노략군들마저도 덜덜덜덜 떠니까 이게 돼야 안 돼.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땅도 하율이 오후에 집사님 모시고 가서 차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서 오전에 2배를 집중해 드려야 돼요. 이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방해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힘겹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사님과 눈을 계속 맞춰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딴짓하면 원할 것자야.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학교 와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선생님께 집중해야 그 학생이 모범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지휘자, 성가대회 같은 차는데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지휘를 잘 맞춰가지고 소리 내니까 소리 내야 되는데 이거 지휘자 이거 안 보면은 만약에 같이 합창하는데 딴소리 내봐. 간 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주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연주에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면 안 되거든요. 방해하면 안 된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땅도 진동했어요. 이 말은 지진이 날 정도로.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줘가지고 그 주인이 오반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실컷 죽어나고 지하 감옥에 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진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빠졌는데 눈 떠보니까 지하야, 감옥이야. 근데 아이고 내 신세가 왜 뭐야 이 거리야 이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갔던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온몸에
먹이요 빛도 선이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감동을 주셔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가 다 구원받고 제수들이 다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번 무너져 흩어짐. 자, 여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다만 빛나는 바위 보세서 여기 지나가고 블레셋 군대 초소에 올라갔던 요나단이 12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블레셋 진영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너져 흩어져. 군대가 딱 이렇게 집합해가지고 전진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무너져 흩어졌어요. 그만 모래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블레셋 진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살피던 사울의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야. 자, 16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뭐라고요? 내가 누구 시킬 때 잘 하세요. 자, 오늘 황연희 여사님 기도하셨는데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끝까지 어떻게? 앞에 것이 뭐예요? 무너져. 그 다음에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이 블레셋 진영이 무너져. 단 2명이 올라가면서 보인대. 누구?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갔을 뿐인데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사울은 우리 중에 누가 나가더냐? 저거해보라 지시하는데 17절 읽으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져 되더라. 점호해보니까 누가 나갔다고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흩어지는데 사울의 마음은 더 무너지고 흩어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의 가본들 블레셋 진영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쉽게 말해 언약궤를 가져오라 해서 이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8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네?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옛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처음에 지고 다시 이제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졌다 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기억나십니까? 언약궤가 지켜줄 줄 알고 아니 우리가 믿음대로 똑바로 해야 되지. 우리는 믿음대로 옳게 하려고 단순히 언약궤는 가지면 지켜준다? 요 생각이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에 빠졌는데 바로 사울이 바로 그 모습을 전체를 또 밟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
믿음과 용기를 사용하여 그 소수, 그 사울의 아들 이 블레셋 진영을 무너지게 이리저리 흩어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요나단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사람의 수위에 많고 저희 밑에 앉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 사람 나만이라도 똑바로 믿음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소동이 점점 더한. 예, 블레셋 진영이 제일 처음에 무너져 흩어지게 됐죠. 이제는 두 번째 뭐예요? 소동이 막 나가고 점점 소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갔다고 점호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하고 무기 든 소년이 갔구나. 여봐라, 정예 군사 특공대 몇 명을 해가지고 파송해서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당연한 사건인데 왕이 지연병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를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기에는 신앙인 같지만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서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호적상의 가족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호적상의 가족인데 가족이면서도 전혀 가족을 안 돌본 사람이 있어 없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깨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야. 호적은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사울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나라를 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 말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 성공, 자기 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위급하게 하나님 계획을 찾는 모습, 이러는 중에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동이 더해갑니다. 19절에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놓으라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개를 가지고 무슨 알아보려겠지만 지금 상황이 막 소동되어지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를 사용하여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는데 점점 더 소동이 더하게 됐습니다. 3번. 크게 혼란함. 자, 드디어 크게 혼란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민정 기사님, 자, 방금 세 가지를 딱 했어요. 블레셋 진영의 모습이 첫 번째 뭐라? 아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무너져 흩어졌더라. 두 번째, 소동이 더 심해졌더라. 세 번째,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엄마가 집중해야 딸내미가 따라하거든요. 그럼 내가 물으면 답이 딱 나오면은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딸내미한테 영향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믿어서 잘해야 돼요. 아가 저를 보면 저 엄마가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을 나무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란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동무들을 자기들끼리 막 치고 싸우는 거예요. 비록 요나단과 소년만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블레셋
흩어지고 소동하게 되고 자기 동물이 치는 이런 누가 적인지 누가 악인지 모르는 같은 군복을 입었어.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섭니까? 못 서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싸우는 거리는 멸망이야 멸망. 그러니까 무조건 멸망 함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한 지경이 되어가지고 이 블레셋이 자멸하게 됩니다. 스스로 멸하는 거야. 20절이에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전장에 가서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흡니다. 그러니까 같은 군복 입은 같은 블레셋이 치니까 이거 누가 아군이 누가 죽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한 거야. 분명하게 피하실 분이 분명하면 우리 대한민국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군이고 걔네는 북한군이고 저 북한군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군복을 입었어. 성경선 예수관이 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헷갈려가지고요. 지나가는데 헷갈렸는데 뒤에 칼이고만. 그러면 저기 아군이요. 껍데기는 아군 같은데 안 저긴 거야. 이게 지금 이 블레셋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적보다 우리 안에 적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블레셋 진영은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 최신무기와 최강 전력으로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구원하심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을 통하여 블레셋을 혼란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블레셋이 스스로 자기의 전우들을 치는 이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만히 보세요. 1번. 용병이 돌아오. 네. 지금 요거 보세스 협곡에 따라서 요나단이 여기서 블레셋 진을 치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두 명이 갔는데 와 저것들이 막 싸우는 거야. 알고 봤지만 블레셋 용병으로 전쟁에 동원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고 내 동족을 해코지 하면 되겠나. 아이고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이 적진에 와서 싸우고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침묵의 변화가 일어났던지 이 용병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혹시나 러시아의 용병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있는 거 봤죠. 근데 러시아가 푸틴이 그 용병을 비행기 타고 걸 폭파시켰죠. 네? 용병이 돈만 주면은 싸우는 군인이가 용병이야. 적어도 정말 아무리 똘똘 뭉쳐야지 용병 아무리 많이 나타났다 언젠가 헷갈아갑니다. 무슨 말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용병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군병이 되길 축원합니다. 용병이 있다 하면요 그들은 잘 싸워가지만 나중에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정권이 강화되는 이런 내가 정권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뭐 해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뭉친 그 정권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수가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자기 지분,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뭐 좌파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베트콩이 왜 승리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는데 민주주의를 민영하에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부패, 욕심. 그래가지고요 국민들이 그 베트콩 연번 누구지?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이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다 희생한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이요, 네? 그 공산국가가 된 겁니다. 그나마 호치민은 참 어쩌면 영웅이야. 그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에 정치하는 분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산다면 진짜 자기 희생하지 아니하고 뭐 나라를 전부 다 같이 하는 거다. 그걸 갖다 뭐라면 거짓 보수, 가짜 보수. 이해갑니까? 가짜 보수들이 두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욕할 거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자기 욕망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정권에 기웃거리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블레셋도 병기가 3만이고 만행이 6천이고 수많은 모래 같은 그 군사가 왔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용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은 적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뭐로 만든다? 우군이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21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파하였고. 또 한 번 우리 정치권 얘기하는 거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김문수 보수 우파를 중심해서 뭉쳤다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나같이 이재명을 정의하면서 쏙내는 자기 욕심. 그 대표적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는요, 그 함께했던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보니까 자기는 다음을 내다보는 거야. 10%만 넘으면 다음 대통령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네?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 되려면 10%못 되잖아. 그럼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희생,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막 교회 성도들이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자기 집은 챙기고 성도들이 뭐 자기 뭐 했는 거 유시하고 이러면요, 교회는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 운된 교회, 주님이 머리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까지 있다면 전부 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가는 유다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죽어도 내 공을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신 자가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가 여호와시니 나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누가?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뭡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군이 되어 돌아와서 함께, 그리고 2명밖에 안 갔어. 요나단과 그 소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요나단을 밀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 돌이켜! 뭐라고요? 돌이켜! 뭐라고? 따라하게. 뭐라고? 돌이켜! 이 말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 그리고 이거는요, 설득이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 하면 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번 숨었던 병사들이 돌아오. 자 1번은 뭐라 했습니까? 용병이 돌아오. 하나님의 두 번의 역사의 방법은 적군인 같은데 그 적의 안에 있는 용병이 돌아온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뭐라고? 2번은 뭐라고요? 숨었던 병사들 아까 숨었다 그랬어요. 자 전에 이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전부 숨었어. 어디? 굴 속에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가? 숲 속에 들어가고 또 바위에 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 어떤 물 속에 무슨 물? 웅덩이 올라가고 빨대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처럼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블레셋이 도망을 보고 싸워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만 되면 요나단과 같이 주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 말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요. 다 얘기하시고 주여 나로 요나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나간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글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조국 뒷기타님 글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읽어봐요.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더라. 할렐루야. 조국 뒷기타님 오늘 연세가 얼마입니까? 아이고 60밖에 안 됐다. 얼마나 잘 알아먹습니까? 머리가 생각났지? 우리 마누라가 머리가 희다고 나하고 같이 안 놀라 그래. 그래 성도 여러분 제가 명필할까요? 그래 하는 말 농촌의 어른들도 목회자 어떤 목회자 원하냐 젊은 목회자 원한대. 나이 있는 사람 몰라 아는데 그래 머리 새카맣게 안 돼. 새카맣게. 나는 18시 머리 쓰니까 같이 니나노 같이 자연스럽게 하자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조목들이 사장님이 근데 수요일 날 잘 나온다고 안 봐가지고 내가 좀 외롭다 외로워. 에헤이 이제 앞으로 뭐라 하나 명예 검사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11조 잘 내고 예배 잘 나오고 이런 분들을 우리 검사님들 같이 해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여러분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보고 있거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꾼을 세워가지고 모범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예배 가장 기본이 예배에 나오는 기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 기본적으로 11조 생활 하시고요. 또 내가 감동되면 그 감동되는 데 여러분들이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눈여겨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조목도 집사님 선물이 되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숨었던 사람이 다시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와 할렐루야 나온 거예요. 자, 23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주인이 배당을 주시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요나단이 선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욕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추나기를 보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막 이에 막 고기에 끼도록 먹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범회교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끼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명은 한 명은 귀하게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전우예요. 전우. 등에 칼 꽂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민마스 전투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초자인 방법으로 지난번에는 큰 우리를 바라요. 맞습니까? 큰 우리로 박살냈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적이 뭐예요? 우물이 되는 놀라운 방법과 숨었던 겁자기들이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요나단이 사울왕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누가 하셨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에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일단 목회자에게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를 갔다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그랬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잘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사람이 뭐가 됩니까? 효자라 그래. 효자. 하나님 그 효자를 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야. 누가 복을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되고 선생님 봉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멘. 그리고 이 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이 원리를 질서를 잘 아셔가지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정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촉도하시기잖아요. 이야 이거는 두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누가 역사하셨다 했어요? 이야 그럼 오늘 우리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백전백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갖는 거야. 다행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환 예사님도 헌금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예사님 하고 싶은 건데 자꾸 잊어먹어서 못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환 예사님이 우리 고백에 11조 최고 많이 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걸 기도도 안 됐거든. 꿈을 가지세요. 예? 이러면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살짝만 복을 주시면 장사한 예사님 인류가 돼요. 인류가. 그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머리 맞고 나는 머리 그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할까? 하나님. 우리 뭐 신건사님이나 김성인 건사님이나 한재민 건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하면 아이고 어려움이 대박 안 나겠나 이렇게 하지만 수환 기사님이 대박이 나고 수환 기사님이 갑자기 11조 100만 됐다. 놀래 안 놀래? 빨리 말해봐요. 기가 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최고 어르신 우리 김복순 기사님이 아이고 우리 지난주 김동환 장로님이 79세 80대 12년 최고 많이 했는데 우리 김복순 기사님이 갑자기 11조 100만 됐어. 난리나 안 난리나? 하나님이 하시면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니 이 나이에 뭐 몸을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겠나 기도해가지고 자녀가 대박나면 어머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미행할 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쏟아부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성현씨 할렐루야. 오늘 정성현씨 물어보니까 나는요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는데 저 어른은 뭐 정말 얼마나 건강한지 감기가 걸릴 때 이야
우리 정세현 씨의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아멘. 앞으로 주일날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배 먹으러 가자 하지. NO! 나는 주님께 와야 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정세현 씨가 기능이 남기 하나님이 눈여겨본다니까. 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요나단이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 도와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3절 다시 보세요. 23절 시작. 앞에 없어요. 예. 여는 길을 내는데 저는 길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여 하다가 그다음에 피피 하다가 또 틀리면 또 고치 이건 삽입행위야. 원래는 없다가 이건 넣어야겠다 싶고 이제 안 넣었어. 요거는 뭐지 원고에는 넣고 저 피피 안 넣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 있잖아. 앞에 뒤에 그렇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대담을 주셨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나는 그 구원하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1번 말해봐 계속. 예? 그 말해봐. 보여주도 모르지. 저 그림 보세요. 그림. 저 누굽니까? 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그렇지. 넘겨보세요. 시작. 그냥 블레셋의 강력한 그런 군대가 진쳐있고 이게 사울은 이스라엘 600명 가량이 지금 진치했어. 그냥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도리어 이 사울에 있는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단의 대책을 누가 세웠냐? 요나단이. 그 요나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요나단. 그 창조적 소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정말 사면초가의 위기가 있고 질체전능의 위기 있고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돌팔구를 만들어내는 장본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 뜻을 찾는 거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고 나아갔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현장으로 가야 현장으로. 그래서 창조적 소설이 정리했어. 창조적 소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어차피 죽을 거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요나단은요 아들 왕자입니다. 그러면요 전쟁하면 누굴 잡아? 왕과 그 왕자가 잡아 끝나는 거야. 깃발만 뺏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요나단은 알았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루에 바치는 자들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할 일이 되었어요. 훈련시키세요. 무조건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교회 50번 마음이 들도록 훈련을 시켜줘요. 애원에 가지고 애들 프로에 나왔는데 교회 오면은 햇빛도 주고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안 오면 안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요 그게 교육이야. 무슨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와가지고 방해하면 안 오면 아니야만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너한테 이게 조직에 이거다.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요 어릴 때는 그게 묻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는 거. 너 교회 가지 마. 나는 울고 불고 난 교회 갈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 이 창조적 소수 요나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한 이 소년, 무기를 든 소년이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이 소년이요 참 멋있잖아요. 리더인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서 나도 당신의 마음과 같이 따르겠다고. 이야, 반대가 신이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 있는 결단에 무기를 든 소년이 박제를 맞추어서 요나단을 따르는 거.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니, 똑바로 하세요. 소리 나죠? 자, 하이파이브. 안만 해도 안 되잖아. 소리 안 나죠? 같이 맞춰야 돼. 자, 좀 다시. 안경을 끼가 있겠다. 이건 잘 맞춰야 돼. 하이파이브. 이거 빨리 뭐야? 그러니 뭐 잘 못 맞추면 손도 안 나거든요. 무슨 얘기 합니까? 요나단 거 그 무기 든 자가 박제를 맞춘 거야. 이처럼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이키고, 이게 회개야. 돌이켜. 성경에 나와요. 나오잖아요. 돌이켜. 그 다음에 동참하라에 좀 더 플러스 시켜줘요. 동참보다도 조금 더 나가는 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에 협력하라. 뭐 하나? 협력, 힘을 보태란 말입니다. 예?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이유는 용병을 동원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히브리 사람을 동원하여 전장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요나단의 한량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21절 보세요.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기 용병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해 블레셋 용병이 된 겁니다. 예?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부모를 거역해. 부모도 귀찮아. 앞으로 자식도 귀찮아. 자식 안 오잖아. 자식 필요 없어. 개가 나. 반려견, 고양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힘들어. 이제 개 모양 로봇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로봇이 있잖아요. 앞으로 비수보다 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일어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는.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야. 돌아서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워왔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라는 거야. 히브리 용병은 요나단의 한량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고 협력하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만
나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행동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상징인 우리 대장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멋진 또 예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걸 꼭 맞춰보세요. 지금 전장 시작. 두려워. 아니 전장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맞죠? 숨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워 숨었던 자리에서 뭐 했다고? 숨었던 자리에서 숨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요나단의 활력을 인하여 구멍구멍이 다 나와. 숨었던 사람 다 나와서 어떻게 싸우나? 네. 따라합시다. 함께. 아유, 우리 마누라가 내 마음을 조금 읽어서 있었어요. 네. 성경에 우리 방금 읽었잖아. 거기에 다 답이 있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싸워라. 숨었던 자리에서 아이고 나는 살래 하고 그 전우는 살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함께 싸우자.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싸우면 승리합니다.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를 들어온 빈바스의 죄를 진 것을 보고 3,000명의 전의 군사가 600명 가량으로 줄어드는데 그나마 그 600명마저 떨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은 숨고 도망갔습니다. 6절 13장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방어를 보고 저희를 향하여 물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들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너무나 미급하고 절박하여 숨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었던 비겁한 자리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함께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향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자 숨었던 군사들이 나와 블레셋을 추격하여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는 길은 두려워 숨었던 비겁한 자를 박차고 나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도 겁먹은 자기 그 군사들이 그 일본의 대구를 어떻게 상대에 이깁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군 명당해야 됩니까? 대한처럼 다 알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장군 이 전쟁 어떻게 승리할까? 산 올라갔다 고르게 생각하다가 바다를 보니까 바다에 물돌목이 있어요. 그 돌아. 그걸 보고 물돌목 전략을 하고요. 거기서 혼자 물돌목에서 유인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승장을 보고 뒤에 있던 배 11척이 합세해가지고 명랑에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처럼 오늘 요나단처럼 목숨을 걸고 적진에서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비겁한 사람도 돌아와서 경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기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자, 오직 너희는 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 협력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크든 적든 협력하는 마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작. 무슨 일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것이라.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고 복음에 협력을 하면 핍박이 와요. 네? 이제 왔다 하면서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데 온갖 비난을 쏟아붓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의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러나 그 일을 그런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블랜드 목사님은요,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그에게 날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성경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1년에 며칠이지? 와우! 365일 1년 내내 하나씩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도 그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하여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두려워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쓰임받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다tum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가 어떤 소수? 창조적 소수. 근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쓰임받기 위해 지난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 어쩔 수 없이 막 본받아가지고 용병이 되었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 주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두려워 숨었던 아이고 겁나서 못해먹겠네. 두려워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싸우는 거야. 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라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배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천성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창조적 소수가 되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 역사에 협력하자. 두려워 숨었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싸우자.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창조적 소수에게 시작이 됩니다.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 역사에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두려워서 숨었던 비겁한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싸우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제일 좋은 것은 1번이야.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창조적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협력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아이고 비겁했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건 다시 힘을 함께 하며 싸우는 사람.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창돌 협함 뭐좀 외우기 좀 힘들지만 창돌함 세대로 줄입니다. 창돌함. 자 다시 아니 빨간 거 노란 거 돌이켜 협력하자 이렇게 줄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함 할렐루야. 창돌함. 세 개로 이렇게 쉽겠죠? 자 오전에는 뭐 됐어요? 대자 현장으로 나가자. 네? 그 다음에 은총의 결정을 가지자. 그 다음에 담이가요. 담대하게 싸우자. 오션은요 창돌함. 창조적 포수가 되자. 돌이켜 협력하자. 창돌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전보가 강단에 계속해서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하심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앞서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뒤따른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부활이 뒤따른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우리 힘차게 손붙이면서 다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함과 양대여 담대하고 싸울지라 저희 악한 영통과 심판날과 멸망에는 내가 선한 문 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선일하리라. 만들어 싸울지라 죄악 받는 문제여 고함치는 너희들을 혈만 접고 나니까 예수를 걸어오기에 모든 것을 다니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선일하리라.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받는 문제여 주 예수를 믿고도 거짓말을 걸리며 너를 도와주시고 또 기다리시니 너
할렐루야 고매교회 고매교회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국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전보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생활 현장위에 이 해중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어디든지 주의 손을 펴주시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오.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